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이 아비멜렉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들으면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는데 그게 막내 아들 요담이었어요. 그 요담이 숨어서 살고 있는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그 외가댁에서 아비가 왕이니까 니도 왕이다 이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우리의 외손이 왕이 됐다.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돈을 줘서 왕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세겜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그 작은 동네 이름이 외가댁 있는 동네 이름이 실로가 아니고 밀로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아비멜렉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추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상 바알 보릿이라고 하는 그 맹세의 바알 그 신 앞에서 돈을 가지고 약 1,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 얘기를 요담은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리심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에 나온 대로 축복의 산,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이렇게 해서 뭐 산 자체가 저주하고 뭐 축복하는 산이 아니라 그 산에서 한쪽에서 축복을 하면 한쪽에 저주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축복만 한다면 그거는 저주라는 거는 말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를 말씀 속에 두 개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난 안 갈래 이러고 그냥 이 땅에 살래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다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심산은 위치로 따지면은 에발산을 중심으로 하면 북쪽에 있으면서 약간 동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으면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있는데 산은 높고 세겜은 낮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좀 저지대에 있고 산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양쪽을 갖다 놓고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그리심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세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두 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동쪽에 저지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겜인데, 사실 거리가 그 베델에서부터 한 몇십 킬로 북쪽에 있는 거죠, 세겜이. 그래서 뭔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지명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왜 그럼 그리심산에서 했습니까? 에발산에서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의미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이 북쪽입니다. 북쪽이니까 남쪽이 아니고 약간 북쪽이니까 어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고 바로 북쪽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건 아니지만 북쪽으로 갑니다. 이제 뭐 잡으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선지자를 잡으러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못 잡도록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 북쪽에 있는 것이 유리하니까 거리심산에 갔을 겁니다.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다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목소리가 옛날보다 작고 노이즈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불가능한, 마이크 없이는, 스피커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이때는 그냥 어차피 조용한 동네에다가 서서 소리를 지르면 찌렁찌렁하면 메아리가 들리면서 그러죠. 또 우리는 아직 메아리를 잘 못 들었지만 시골 사람들은 늘 메아리를 듣고 살죠. 이제는 시골도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산저산으로 메아리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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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인지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메아리가 시골에는 많이 흘렀는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 요담이 이 산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딱 뭡니까?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성경 읽듯 하면 이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지를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너가 네 누구고 이런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말을 꼭 듣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을 하죠. 그래서 꼭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무조건 가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은지 안 들으면 뭐 본인도 기도할 때 그럽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고 하나님이 해주면 하나님이 뜨시면 해주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해주겠지. 그리고 딱 덮어놓고 이젠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이런 기도, 그건 기도 안 들어줍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이유를 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줘야 될 이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만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조목조목 갖다 놓고 따지고 그렇게 했을 때 기다려라 이러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바로 응답이 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그게 응답이, 하나님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들었는 줄 알고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요담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15절까지 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화라는 건 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이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그 예화는 우화일 수도 있고 실화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실화를 얘기하면 그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너무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수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화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화가 실화보다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거리, 말씀거리, 훈계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들에게 실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화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는데, 그리고 은혜가 아픈 호랑이가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죠. 그게 우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화를 뭐 지어낸 얘기지, 너 지어낸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면 지어낸 얘기 맞죠? 그게 우화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 풍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음, 교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요담의 우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 세 가지 나무는 아주 중요한 나무이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무인데 첫 번째로 감람나무죠. 8절 읽어봅니다. 하루는 하루는 나무들이 나무들이 나가서 나가서 기름 기름을 부어 부어 자기 자신들 위에 자식 위에 왕으로 왕으로 삼으려 삼으려 하여 해요. 감람나무에게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는 너는 우리 우리를 위에 위하여. 왕이 되라 하며. 예. 유럽 쪽에 가면은 이 감람나무 밭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감람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딱 넘어가서 포르투갈로 가면은 또 저기 코르크 마개 나무, 그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그 잘 자라면은 1년에도 몇 미터씩 굉장히 두껍게 자란대요. 거기 코르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나무 그 코르크 막. 우리는 코르크 이러면 어, 샴페인이나 포도주 마개를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종류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두껍게 벗겨내야지 또 두껍게 붙고 또 붙고 이래서 그게 자연산이죠. 코르크가 코르크 나무가 그렇게 많이 심어지는데 그 말고 이 스페인 쪽에는 이게 잘 자라가지고 이 무화과 감람나무가 많은데 그 관광지에 들어가면은 상품을 파는데 감남유, 올리브유죠. 그게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똑같은 1리터라 1리터짜리는 많고 조그만 밀리리터 조그만 병에 같은 크기라도 가격이 30배 이상 차이 납니다. 하나는 약으로 쓰고 하나는 음식으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고 이름도 다 다르게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참 중요한 나무인데 만약에 이 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라 이러면은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두 가지 일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이죠. 왕 일이 제사장 일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러면은 우리는 왕은 알지만 제사장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그냥 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 제사장 이러면 사실은 왕정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이 왕이죠. 그런 건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늘 공부해 왔듯이 이 감람나무 보고 왕이라고 하면은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열쇠가 없고 그것을 좋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올리브 오일은 어떤 거냐 하면 9절을 읽어봅니다. 감람나무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네, 이 올리브 오일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러는데 오일이 무슨 영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냐 이런데 이 집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올리브 기름이. 뭐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상처가 났을 때 바르기도 하고 또 고급스럽게 이제 그 향을 피울 때도 향유가 올리브 기름에 안 들어가면 향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영화롭게 다른 말로 중후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요 이 곡식을 가볍게 여기면 먹을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타작을 하는데 뭐 가상사리에 끝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막 갈아 뿌리고 이러면은 나중에 곡식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베고 또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풍성하게 수확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참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기름을 통해서 사람이 이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기름을 쓰느냐, 어떤 기름을 어떻게 다루느냐, 기름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가 그런 게 만약에 거지에게 향수를 딱 줬다. 그 거지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지만 귀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명품이나 비슷하죠. 명품 가방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람을 누가 들고 다니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감람나무가 그런 건데 그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 이렇게 있을 때 이
기름으로 사람을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게 바로 감람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맡은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왕 같은 거는 난 안 한다. 뭐 그냥 우쭐대면서 그냥 사는 그거 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거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는 어떨까요? 10절 읽어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이 왕이 되라고 뭐 이 사람한테도 하고 저 사람한테도 합니까? 이런데 안 한다 하니까 딴 사람한테 하는 거죠. 왕이 꼭 필요합니까? 이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왕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놓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개미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왕 있고 일하는 개미가 있고 병정 개미가 있고 있다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책도 있지만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11절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열매를 내가 내가 어찌 어찌 버리고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내가 왕이 된다면 이 달고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정치하고 내 하는 일하고 안 한다. 왜 정치를 안 합니까? 묵상해야 되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 보고 왜 묵상 안 하니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달고 아름다운 것을 버리면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 단 게 뭔데요? 딴 게 아니고 달콤한 무화과 나무 얼마나 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은 기분 좋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만 있으면 왜 가슴이 둥둥 떠면서 이게 부드럽죠. 근데 수입해온 것 중에서 이게 무화과 나무가 어떤 거는 요즘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 맨 처음 수입해온 건 딱 열어보면 가운데 이제 애벌레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애벌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날파리 같은 종류가 와가지고 알을 싸놓고 가면 거기 나중에 이제 물르면서 이 알이 번식할 수 있어서 이제 우화 그야말로 이 변태죠. 변태가 우화인데 그 이제 이렇게 음, 바, 그 저기 달피 해가지고 이제 나방으로 날아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 것을 마음 놓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수입해온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도 아주 맛이 있고 잘 말려 있고 안에 그런 애벌레들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요새도 있어요. 요새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뚜껑을 잘 열어보고 자연산일수록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 뭐 온실 안에서는 이제 다른 이 날파리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기르겠지만 자연산일 경우에는 뭐 막을 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버리고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이 포도나무는 원래 넝쿨 식물인데 나무라고 꼭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포도나무 이렇게 치면은 인터넷에서 포도나무가 여러 개 나옵니다. 아름드리 기둥을 가진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사진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여러 군데 쳐보면 몇 군데가 그런 게 나와요. 그 포도나무 밑에 자동차를 세워놓은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출처를 잘 모르니까 확인을 못하고 또 강력하게 있다고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나무들이 포도송이가 달리는 것이 있는데 여기 포도가 뭐 우리 포도나 거의 비슷한데 이제 좀 큰 거죠. 거봉이 달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 만드는 거죠. 이 포도주는 뭐 우리가 그 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뭘 넣어야
부푸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자연 발효를 하는 거죠. 콩을 가지고 무슨 이스트를 안 넣어도 이게 누룩 곰팡이가 잘 자라서 누룩이 되는 것처럼 포도를 그냥 이렇게 어깨에 놓기만 하면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알코올 발효를 해서 술 냄새가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도소 갈 때 사과나 배 이런 것은 가져가도 되지만 포도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 포도를 안 먹고 이게 감춰가지고 어깨 가지고 놔뒀다가 알코올 냄새 나면 막 그걸 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교도소 방문 갈 때 혹시 과일 가져가나 이럴 때 포도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빼버리면은 사실 이 포도 덩쿨은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넝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포도는 어때요? 13절 읽어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요? 제사 드릴 때 필요하죠. 꼭 필요하고 사람을 기쁘게. 우리가 술 없는 기분 좋은 자리에 술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자리에는 항상 샴페인을 터뜨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하죠. 그럼 과하면 또 안 되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는 못 쓰지만 또 불을 떼는데 화목으로도 못 쓰지만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그런 걸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툭하면 무슨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느냐 술 충만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술 먹으면 성령 충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게 나빠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아요. 술 먹으면 좋아. 기분 좋아. 꼭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해. 근데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치유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네가 우리의 대표가 되줘라, 우리의 왕이 되줘라 이런 제안은 다 받습니다. 비록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그런 제안을 받으면 아유 난 이 일로 충분해 뭐 그런 거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 그리고 거절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람이 인정하기 전에. 그런데 이 악한 가시나무가 있었던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뭐 가시나무라고 그런 제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 누구든지 열려가지고 누구든지 대표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대표를 뽑지 누구누구는 빼고 누구누구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죠. 물론 뭐 반장 뽑아놓고 나면 실력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기 나무가 가시나무에게까지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택도 아닌 이 가시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15절 얘기가 이제 마무리 얘기죠. 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죠. 니들이 나를 왕으로 삼을 거냐?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면 너희들은 내 밑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너희들은 내 속에서 말고는 다른 말은 듣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그늘에 피하라.
핵우산이라 해가지고 그 밑에 가면은요, 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핵을 가진 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따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늘에서 나와가지고 핵우산을 밖으로 나와서 핵폭탄을 만들면 안 됩니까? 얼마나 감시가 심한데요. 나갔다가는 붙들려가지고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도망간다든가 내 그늘 밑에 안 있으면 태워버리겠다. 태워버리고 여기서 왜 백향목을 태운다고 얘기해요? 백향목이 이 주인 이 가시나무는 왕 제목이 아닌데 백향목은 제목입니다. 왕 제목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 이러면은 나무 중에 왕이죠. 자랑하고 우쭐대고 뭐 툭하면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숲으로 아주 백향목 숲이죠. 그게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경사진 서쪽 숲풀이죠. 그렇게 해서 그건데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추종이 불가능한 폭군의 말이 있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왕인데 그 누가 그런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왕인데 이 왕 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왕 하는 거지 누가 그런 거 하려고 하냐. 근데 말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불을 사르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동족 상잔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비멜렉 보고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네. 이거는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 지금 막내 동생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그래 지어놓으니까 내가 왕인 줄 알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거죠. 아버지가 왕인데 네가 왜 왕이냐 이러면 원래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이름이니까 뭐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 어떤 나무 감람나무 이름은 그래 지어놨는데 이것만 아비멜렉 이러니까 자기만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요담이 볼 때는 가시나무나 마찬가지다. 아주 성질이 사나워서 불 붙으면 확 하고 다 타버리고 그리고 그 불이 또 다른 나무들이 그걸 태우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태워버리는 아주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세운 그 가시나무를 세웠는데 그게 기드온 아비 여룻바알의 적통이냐 이렇게 말하죠. 여룻바알 다른 말로 여룻베셋 이랬죠. 예.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운 거고 여룻베셋은 수치와 싸움 이런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제 여룻바알이 대표적으로 쓴 거죠. 기드온 말인데 기드온의 집에 너희들이 기드온과 기드온 집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비멜렉으로 70명을 잡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 말은 기드온이 너희들에게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이긴 것을 그런 행한 그 행위대로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지켜줬느냐 기드온 집안을 너희들이
대접해줬느냐, 지켜줬느냐, 지킨 게 아니고 죽인 거 아니냐, 망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우리 아버지는 막내 이름이 뭡니까? 요담의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름 중에서도 요담이 있는데, 뭐 건의를 하면 요담에 이래가지고 요담 왕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요담이 지금 같은 이름을 가진 요담이죠. 막내 아들 요담이.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예. 여기서는 뭐 아내입니까, 첩입니까, 뭐 부인입니까, 그런 거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요담이 볼 때는 그는 종의 아내, 종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 이스마엘도 종의 아들이죠. 그 종의 아들은 사라의 아들하고는 다르죠. 지금 종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 이 두 개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무슬림과 기독인과 유대인까지 그 두 개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둘 중에 한 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종의 아들 이 아비멜렉에게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도 기드온의 집안을 한 방에 날리는 것은 옳지 않다. 70명을 한 바위에서 그냥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70명이 아니라 사실은 68명 아니냐? 이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8일인데도 7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은 날짜가 안 맞는데도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이라든가 15라든가 이런 말을 안 씁니다. 7이나 14나 뭐 이런 말을 성경에서 주로 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기 위한 거죠. 숫자가 많으면 우리는 머리가 나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죽였는 것이 그 너희 외손이라고 형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편에 들은 게 그게 정의롭느냐 옳은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며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네, 우리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사실 진실하고 의로운 일에 보통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지만, 사실 기뻐하는 것은 그 안 되는 걸 막 되게 했을 때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죠. 근데 이 요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이루어졌다면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아비멜렉도 너희들을 내가 이 일이 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너희들도 아비멜렉을 기뻐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살아있으면 진실한 기쁨이고, 만약에 그 정의가 살아있지 않고 불의가 일어났다면 그 기뻐하는 것은 가짜고 잠시고 그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할 것이라 이 말은 정의로우냐 진실하냐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20절 읽어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며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멸할 것이지만, 태울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또 아비멜렉을 죽일 거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여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동네가 아주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죠.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근데 그게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패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되나 안 되나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보면 위험합니다. 요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성을 벼락을 떨어뜨리냐 아니면 살리냐 그걸 보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다보고 있었지만, 이 요담은 그런 그 아니잖아요.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요나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도망을 갑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선지자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항상 그래서 위험하고 그러지만, 될 수 있으면 억지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살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 이런데 보엘이 벳산 북쪽 11km, 세겜으로 말하면 세겜에서 북쪽으로 한 50km 더 가서 그 요단 강가에, 그게 보엘이 그쯤에 있었는데, 그쯤에 가서 피신해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어디 가 있었는지 모르죠. 요담이 소리 지르고 갔다는데 어디 가 있어? 그럼 내가 죽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살아 있었구나. 잡으러 가자. 이런데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일을 많이 봅니다. 뭐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지쳐 있을 때, 그럼 뭐 내가 예수지 않냐, 내가 사람들하고 다르다, 힘 세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지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사역을 하고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요담도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는 가서 쉬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7절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뭐 선지자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선지자가 수없이 했는 말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죠. 귀를 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지금 기쁘다고 해서 기뻐할 건가? 정말 진정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니면은 그걸 누가 깨우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담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화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화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 말씀 묵상 시간을 귀히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